할렐루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말씀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이 연약한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저와도 함께하셔서 그 말씀의 심부름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 받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고요. 저는 다른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제목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참 안하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제가 참 별명이 멸치였는데 요즘 이렇게 살이 막 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추를 제가 채웠는데요. 이게 막 터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입고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이게 찢어질 것 같고요. 허벅지도 지금 막 되게 타이트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창대교회 성도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해서 관리도 할 겸 제가 체육대회 때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지난주 말씀 결론에 강한 자를 먼저 꺾어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 내용이 그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라라고 그렇게 지난주 강단과 이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또 우리 주부들은 또 이렇게 아침 드라마를 꼭 챙겨 보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는 결국 무엇대로 만들어집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있지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누가 영화를 제작을 합니까? 감독, 그리고 연출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영화를 제작하려면 촬영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영화에 주연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조연이 있고 또 그 주연을 괴롭히는 악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꼭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성경이 있죠. 이게 꼭 하나님이 만드신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이 말씀을 누가 이루고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고 또 감독자가 되시고 연출자가 되십니다. 그 무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의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요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보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손을 펴시면요, 그 아수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미리 그것을 예언하시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신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요,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경영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처에 매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빨리 그거 끝내버리시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 말은 쉽지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일과 사건들과 상황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럼에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단이 악역입니다. 그 악역은 주연을 빛내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요, 계속 이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발악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그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아벨이 누구에게 죽임 당합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셋을 주셔가지고요, 그 후대가 딱 일어나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요, 모세 시대 때가 됐을 때에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애굽에 있었죠.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만약에 남자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남자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발악이지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 시대 때, 그때 바벨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었을 때인데요, 하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만이 사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그 하만은 사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어떤 사람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과 책찍을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다 사단이 이 복음을 없애려 하는 그런 발악이었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에 또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지요. 이렇게 신약에서도 이 사단이 이 복음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교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가 이 성경을 아무나 못 읽게 했습니다.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의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할 때에 교권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성경 번역하려고 하는 많은 개혁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손에 쉽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요,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렸습니다. 결국 사단이 이 복음을 없애려고 그 역사 속에서 많이 발악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가고 또 전도사가 되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1차적으로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읽었긴 하지만은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서 뼈를 묻었던 그 순교 이야기, 그런 선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또 많이 읽게 됐느냐, 또 일제시대 때에 정말 일제가 한국 교회에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거기에 굴복했지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웠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제가 신학생 때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이 되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게 받은 복음이 정말 그냥 공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구나라는 생각할 때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나도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지켜내리라, 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내 이웃에게 전달하리라, 정말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요, 지금도요, 북한에도요, 지금 이렇게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산주의로 완전 장악되어져서 이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심지어 불태우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밖에서 불 지르고, 그런 많은 박해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의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까?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대요. 제가 정말 유튜브에 그런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북한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다 봤습니다.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나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많이 도전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으로 역사를 보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 순교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순교 시대 때 그분들의 믿음이 더 크고 우리는 좀 작아도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략을 바꿨을 뿐이에요. 전에는 사단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없애버릴까? 복음을 없애버릴까? 결국에 지금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문화로 완전 휩쓸리게 만들고요, 예배가 재미없니? 신학원이 가기 싫니? 이렇게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렘넌트 로드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렘넌트 로드맵으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본인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했던 그런 바울 서신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강단에 바리새인 얘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더 큰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실제 복음 막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직접 꺾으셨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그 모든 과거가 오히려 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되어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들, 지식들, 이것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달려갈 길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곳에 이제 뭐 달려갈 길, 뭐 다름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름질하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무슨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무슨 격투기 경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뭐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에서 막 이 칼 들고 검투사들이 막 싸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 장구하고 하죠. 글러브 끼고 하죠. 근데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칼싸움 진짜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기면은 그냥 진짜 몸을 베어버려요. 목도 잘라버려요. 그리고 죄수들을 갖다가 다 한가운데 놓고 이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한테 뜯어먹히게 하고요. 그 사람들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 걸 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자한테 뜯겨 먹히고 막 이렇게 목베임 다고 피 터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그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해 있습니다. 자, 그런 문화가 있으면서요 이 바울이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정말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달려갈 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 3장 보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어떻게 해서든 좋은 집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뭔가 조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여자들은 명품백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걸 막 자랑하고요, 그 듣는 사람 막 그런 거 부러워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돈 많은, 이 청년들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 그래가지고 뭐 팔자 고치고 싶고. 네. 근데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은 정말 곤란하지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나라나 보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뭐 과학이 최고지, 과학 만능주의를 얘기합니까? 옛날에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저 태양이 이렇게 돈다,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 수백 년 동안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죽은 이후에 실제로 과학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진짜 지동설이 맞네. 과학은요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시간 지나서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안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모든 것들을 결산하여서 상 주시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세계를 알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달리기 경주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옛날엔 저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죠. 운동회 하면은 달리기 다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달리기 경주의 특징이 뭡니까? 출발 시점이 있어요. 땅 하면 이렇게 동시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달려가고요. 그리고 꼬린 지점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 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는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딱 꼬리 나고 나서 등수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옛날에 제가 달리기 할 때 도장을 찍어줬던 것 같아요. 손등에 참 잘했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 1등부터 뭐 3등까지 뭐 노트를 준다거나 그렇겠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경주 다 하고 나서 심사받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 세운 교회를 막 다시 돌아보고 편지도 막 쓰고, 그게 이제 서신서들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가장 생각났던, 내 아들과도 같이 느껴졌던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고요. 특히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하는데 누가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뭐 좋은 거 준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됩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나한테 욕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욕하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좀 꼴찌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했다라는 것, 사명을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성도들도 죽음을 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영생한다면서요. 근데 왜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요, 우리의 육신이요, 아직 죄에 오염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도 지금 오염돼 버렸어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에 오염된 몸을 벗고 완전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썩지 않는 몸을,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죽음의 세력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언젠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더 좋은 몸을 입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도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다 전파되지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낙태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인류 역사가 막 수천 년 흐르고 있는데 그 수천 년에 비해서 내 일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이 짧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겠습니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후대들을 복음 모르게, 못 누리게,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를 품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당장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싶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당한 경주입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얽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까? 첫째로 우리 본문에 보면요,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론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관람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르티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관람자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상처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사건, 이런 것들에 우리 걸려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관람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힘을 돋궈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나도 연약해서, 나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요, 다윗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빨리 일어나라. 나도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짓을 해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속 사역에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
베드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사야, 네가 자꾸 연약하다고 할 게 아니다. 나는 너보다 더 연약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길을 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가 그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지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앞에 기쁨이 뭡니까?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고통과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거기 주보에 빠져 있지만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로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광받게 되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 게 아니라 정말로 슬픔도 없고 눈물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저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악연은 누구를 더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악역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저 나쁜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은 뭐예요? 그 악역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주연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주인공이 망하는 영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빛나면 돼요. 진짜로 악역이 아무리 자기 역할을 한다 해도 주연을 더 빛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자꾸 방황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이거 할 때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보람이 되어지는 일, 그거를 못 찾았어요. 그게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은 정말로 그것처럼 행복이 없죠.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면서요 특히 이 예배 속에서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래요. 우리 청년들 혹시나 막 자꾸 이렇게 이 믿음이 자꾸 업다운 됩니까? 이 달려갈 길을 찾으시고 나의 CVDIP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CVDIP는 어디하고 방향 맞춰야 됩니까? 교회와 방향 맞춰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왜 언약의 여정입니까? 아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원치 않는 일과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지나가는 거고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 2장 37절로 44절인데요. 결국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박살내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또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그 장면이 뭐였냐면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심상을 완전 다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뜨인 돌이 뭡니까? 그 뜨인 돌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요, 그 나라만 영원히 남는 나라라고 이제 다니엘 그렇게 해석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미션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션 하면서 다니엘서 2장 이거를 한번 적어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아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세속 나라, 곧 이 사단의 나라는 완전 언젠가 박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조연의 자리가 아니고 주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조연이 뭐예요? 그냥 주연을 위해서 그냥 빛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엑스트라죠. 근데 여러분, 엑스트라 자리에 서지 말고 주연의 자리에 서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가 주연이에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다 지나가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저도요, 참 어릴 적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니까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하루를 그냥 허송 시간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앞에서 CVDIP 찾아라, CVDIP 찾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목사님, 그럼 CVDIP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거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후 예배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인류 역사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이 땅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계급 사회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옛날에 임꺽정이라는 사람, 임꺽정이 그 계급이 신분이 뭐였어요?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옛날에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그 백정이 신분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역사 보면은 그 계급 사회였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안 바뀌어.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대로 살아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런데요, 왕족과 귀족이 많아요? 평민과 천민이 많아요? 평민과 천민이 거의 대부분의 인구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이 백정이라는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것도, 글도 몰라요.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늘 전쟁이 많았어요. 또 이 역사학자들은 10년에 한 번 큰 전쟁이 있을 정도로 늘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약탈당하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전쟁 터지면 여자들은 막 외간 남자한테 끌려가서 욕 보이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막 무기력하게 살고, 청년들도 이렇게 막 힘 빠져 살고, 이 어른들도 막 이렇게
힘 빠져 살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이 땅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이 유교 사상, 남존여비 해가지고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하고요. 굉장히 또 이 딸만 계속 있는 집은 되게 굉장히, 또 아들을 못 낳으면 되게 구박받고, 그런 시대가 아주 몇백 년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비춰지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귀천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저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복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보면요, 굉장히 선교하기에 딱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 있죠. 추운 날에도 잘 살고 더운 날에도 잘 살아요. 어느 나라 가도 살아도요, 잘 살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 거의 못 표현하는 그 소리가 없어요. 한글이 굉장한 이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한국 사람이요, 외국어 금방 습득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CVDIP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비전 가지고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 중에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있고 그 권사님 아들이 있어요. 권사님 아들이 너무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류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시간이 되면 만나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요, 야, 류 목사님이 너 만나겠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명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엄마, 제발 좀 류 목사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 중요한 분이 뭐 한다고 나를 만납니까? 그 다음 말이 아주 더 명언이라 그래요. 엄마, 나 말고 훌륭한 랩런트들 많아요. 그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하면 되고요. 나 한 명쯤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랩런트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시대에서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요, 사단의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언약과 비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에 당한 경주를 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세우신 교회에 정말로 맡은 직분과 또 헌신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참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은 마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심판하게 하시게 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참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